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제가 요즘은 받은 은혜가 사명이다 하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꽂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건 너무 중요한 컨셉, 중요한 개념이다. 받은 은혜가 사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는 적용 부분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한 번의 설교 안에는, 그리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적용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죠? 사명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사명 받았어요. 그건 줄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희미한 상태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신앙의 캐릭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신앙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ear and trembling. 왜 하나님 구원을, 왜 복음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왜 그렇게 꼭 그런 단어를 써야 돼요? 왜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죠?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기독교가 아주 밝게 명랑하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너무 어두우면, 또 너무 동굴 속에 들어가면, 또 너무 사람과 격리된 저 산속이나 사막으로 가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이해?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권위가 있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내가 안 움직여도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봤을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레바이들, 랍비들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오면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회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 또는 회당에 오지 마라 한 사람들이 회당 밖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회당에서는 또 심지어 너희들은 오지 마라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율법적으로는 피를 만졌거나 직업이 너무 소위 말하면 프로스티튜트들이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 별로 안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하고 율법이 그냥 꽉 담을 쳐놓은 사람들이 밖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레바이가 가르치고 싶죠. 잘 가르치고 싶죠. 그래서 항상 오라고 문 열려 있다고 막 하죠. 하면 뭐예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찾아갔는데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 형제요, 자매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는 랍비고 당신들은 아니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사는 걸 보면 경력이 있어서 나는 거룩해 살았지만 당신들은 이게 뭐야? 땅에서 또 죄지면서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제야, 자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거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 어떤 분들이 기도한다 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작지만 일을 하는 속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눈에 보이든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든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누가 봐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그분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뭔지, 그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집에 사는지는 떠나서 what they are doing presently, what they are presently doing, 그들이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막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오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함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어요. 대부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걸 학자들은, 기독교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이 정말 경건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고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기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건절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겠다. 가끔 보면 누가 막 봐주면 좋아해요. 누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으쓱해져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꼭 무슨 보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하면 뭐 주는데? 내가 그거 하면 뭘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에 왜 경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섭다가 아니고 거룩함을 대했을 때 마음에 와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 모세가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갈 때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혹은 누가 잘했다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이렇게 깨트릴 때 느꼈던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막 믿는 거 괜찮아, 아무렇게나 하는 거 괜찮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나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오늘 제목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한테 갑자기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그거를 내 마음에 지금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소원을 갖게 하신 건데, 그 소원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셔요. will. 그런 I have willing, something willing to do. 근데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will and act. 나로 하여금 그걸 하고 싶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 마음에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 속에 그게 있는가 굉장히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무슨 조치를 하겠죠. 너 그거 왜 해? 너 왜 그렇게 말해? 제가 그렇게 묻겠죠. 너 그거 하려고 여지껏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워치합니다. 주시합니다. 우리가 현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것인가는 끊임없이 워치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워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우리도 있고 남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를 교회를 지도할 때는 얼마 있으면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막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나 예외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뭐냐? 그 기쁘신 뜻이 뭐냐?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뭐 간단하죠.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기겠어요? 왜 컴플레인하고 왜 젤러시 하겠어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 오케이, 누가 컴플레인해, fine, 미안해요, 고마워요. 누가 막 시기해요, 아유 미안해요, 고마워요. 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거든. 여기서 지금 시간 쓰고 에너지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원망하고 시기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돼요. 원망하고 시기할 시간도 없어요. 원망하고 시기하는 걸 부러워할 시간도 없어요. 원망하고 시기하는데 참여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 그래? 그 원망했어? 같이 막 동조해주고, 아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싸우는데 막 회의하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나게 하려고 하신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흠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부터 이 세상은 나쁘다, 이 세상은 나빠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어그러지냐는 거야. 보통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악한 마음 가진 사람, 이런 어떤 이 세상이라는 건 모두가 다 사는 데거든, 넓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좋은 뜻이 주장할 수 없는 구조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orrupted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누구도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세상은 corrupted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다 그러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이 죄 짓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따라하지도 말아야 돼요. 흠 없으려면은 그 따라하면 안 돼. 그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인들의 무리에 자기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이 세상에 펼쳐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우리도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데, 저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앉혀놓고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가지마,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세상은 그게 다 있어. 학교 가도 다 있고, 시장 가도 다 있고, 친구들 만나도 다 있어요. 그 언제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말해요? 불가능해. 은혜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거를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럴 때 하나님, 저 사실 이렇게 하면 살았습니다 하면서 좀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거 하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나님, 이거 그래도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에게 기뻐한다는 소리가 막 반복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좋은 말도 아니야. 너의 믿음의 재물, 내가 나를 전제로, 이 둘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게 설교하고 있으면서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살면 그게 세상적으로 막 좋은 건 아니다.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때로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섞여서 이 세상처럼 같이 커럽션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를 드린 것은 믿음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물 치고 멋있는 제물 없어요. 제물 치고 죽자는 거 없어요. 다 가르고 태우고, 그런데도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안 좋은 거에 세상에서 볼 때 그래도 이거 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건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라는 게 술을 따라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준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많은 힘이 어디서 오느냐? 뭘 하나 믿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당신의 뜻을 따라 심어준 마음이 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그게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 그게 뭐냐? 은혜 받을 때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손 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봐야죠. 왜냐? 은혜도 안 받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고유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없었나요?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으셨나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부터는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데요, 있었는데요. 이게 답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한 결과에 의하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안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거나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안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마음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그래도 기뻐요. 이분이 어떤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거 제가 알아요.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준비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막 준비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여전히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 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는 가끔 여러분 신앙을 많이 아는 분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멘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주신 거가 아직도 이게 혼란이 있는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보니까 교단에 따라서 다 달라 또 그게. 그런데 이게 좀 좋은 선생을 만났어야 되는데 약간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다, 그런 거죠. 그거를 끊임없이 정립해야 돼요. 버릴 거는요,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있죠,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 사회 가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 돕는데 막 이렇게 이제 활용이 한 30년만 계속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는데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지면 그쪽으로 쏠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회개가 빠진 신앙생활은 30년만 해보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내 회개, 내 영을 살피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도 주장할 수 있는 걸 교회가 의인처럼 따라갔다가는 다 말라버립니다. 왜? 교회는 왜 있느냐? 다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회개예요. 그리고 은혜예요. 근데 이걸 다 빼고 다 어느 단체도 할 수 있는 거를, 유엔도 할 수 있는 것을, 소셜 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걸 들고 와서 그거를 30년만 해보라고. 완전히 영이 말라버릴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사명받은 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빠진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게 가끔 봐요. 자기의 신앙 고백에 결여된 사회 정의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가끔은 혼돈을 겪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마침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그냥 찬양을 하고, 영화부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목회도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이 큰 틀을 한번 봐요. 틀을 한번 봐요. 보통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목회를 마무리하면서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뭔가, 교회 재정이 얼마가 있어야 내가 은퇴할 때 나한테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때로는 내 사람들을 잘 심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일들을 꽤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느끼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 있다.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 있다. 누가? 리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역사는 제가 늘 반복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I don't care.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쪽에서 전쟁이 나든 한국이 지금 내가 사는 게 급한데 내가 언제 그거를 신경 쓰고 사냐? 오케이, 그냥 I decide to not to care about it. None of my business.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케어하는 거 일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날 나는 최소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분들도 또 머저리티예요. 대다수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 그 몇 안 되는 일꾼들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가서 예수님이 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일꾼들인데, 그래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12명이에요. 12명. Not bad. 괜찮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갔더니 70명이에요. 와,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리더들이 많아졌구나. 리더들이 많아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갔다 와서 막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리더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훌륭한 리더들 세상에 또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려고 아주 노력하는 리더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또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또 막 감동이 와요. 막 배워요. 어떤 때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많이 배워요. 어떤 때는 어른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외국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은 이 7천을 남기셨구나. 우리만 눈 감고 있지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만 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역사를 염려하며 그 다음을 개척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 교회도 이제는 그런 시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저희 교회 어른들은 다 그래도 희생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에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압니다. 고마워요. 다 알기는 하는데 이제는 남은 세월이 많지가 않고 내 힘이 많지가 않아. 그게 안타까운 것 뿐이지 마음은 있어요. 어떤 때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중간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간 세대가 40대 50대들.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도 배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30대 50대 이 사람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언어 하나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take action, 행동도 취해야 돼요. 오늘 이 밑에 가면은 아틸라라고 하는 우리 헝가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로 잘 지내는데,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어느 날 그냥 연락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잘 나와.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만났더니 결혼한대. 결혼. 그래서 너무 잘했다. 우리 자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자매도 또 전도했어. 근데 신앙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야, 너 잘했다. 내가 너 결혼을 어나운스 할 거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빠 땡큐. 네. 그런데 그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교회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아기들도 낳고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 교회 가면 재미가 있어 없어? 이런 정도의 일차원적 사고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내가 남은 세월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하나님 앞에 찾아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든 거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는 거죠. 다시 하자. 맨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티슈도 갖고 오겠지만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해오기만 했지
나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분위기만 잡았지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액션을 취하자,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반성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조끼도 입고 제가 안내 서시는 분들, 헌금위원들 다 좀 입어라 그랬어요. 좀 어색하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1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1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고 교회 앞에 서 계시도 좋고, 저 앞에 맥도날드 있는 데 가도 좋고, 또 여기 옆에 바로 옆에 플라자, 또 바로 위에 플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안 나가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은근히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전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한 번 이랬어요. 우리는 코리안 처치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그런 게, 아빠 그 코리안 처치란 말 하지 말래. 그거 뭐 약간 너무 민족적. 근데 나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갖고 또 못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가만히 보니까 해도 돼. 해도 된다고. 그 이제 어제 우리가 파괴 갔죠, 여러분. 파괴 갔죠? 근데 저기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만 먹기가 좀 그래. 그래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라면도 가져왔고 먹을 게 많은데 우리가 코리안 처치 그룹이다. 요 스윗, 너무 감사하다.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10분 안에 가야 되는데 너가 말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 근데 두 분에게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또 여러분은 아무도 눈치 못 챘겠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교인들의 따뜻한 한마디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혹시 당신 애기들 있냐? 애기들은 교회에서 자라야 된다. 혹시 청소년 있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와라. 혹시 집에 엄마 아버지 계시냐? 외롭지 않냐? 우리 교회 멋있는 노인들이 좀 계시다. 오셔 같이.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들 만나잖아요. 영어권 만나면 우리 EM으로 해도 되고, 이 교회, 이 브라이들우드 우리 교회 새 살면서 전도해 주면 되잖아. 영어권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러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이 브라이들우드의 철치에 새 들어 살고 있다. 근데 그 본교회 예배는 10시 반이다. 뭐 이래가면서 전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이제 저는 한번 저도요, 저 솔직히 표현하면 목사가 이거 있고 그런 데 가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려고 그래.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해놓고 나는 뒤에서 그냥 회의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또 해보려고 그래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11월 아까 광고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한 5분 안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운타운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큰빛교회 듀 호프 처치인가 아주 교회당을 사서 내가 그걸 가봤어. 예배 드릴 때 가봤다고. 젊은 애들도 많고 한국 애들도 많고 영어권도 많고 1.5세도 많고 뭐요. 제가 거기를 미리 개척하지 못한 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5시 여기서 마치면 4시 반에 문 잠고 간다. 그럼 5시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30분 동안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역시 조끼 입고 정중하게 사람들. 그래서 뭐하냐?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근데요,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매일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늦잠 자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 또 오게 하는 거야. 그래? 밥 먹었냐? 안 먹었다고. 우리 예배 마치고
컵라면하고 김밥을 우리가 줄 테니까 예배 드리자. 제가 컵라면을 사러 봤더니 이게 보통 한 3불 정도 하대, 하나에. 잘못 알았어요? 맞아요? 한 박스가 그거 싸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갤러리아에서 세일하니까 반값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차에 들어갈 만큼 한 7, 8박스는 샀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사놔. 근데 보니까 예를 들면 3불이라고 가정하면 3불에 김밥을 뭐 반을 줄 거예요? 하나를 줄 거야? 몰라. 그 주면 그것도 1인당 한 5불 10불 들어가는 일이더라고.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하나, 장소를 빌리러 갔어요. 한 10군데는 내가 또 찾아가서 한 5군데에다 남겼어요. 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 비싸. 근데 다행히 그래도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제가 가보니까 차영지 센터만 해요. 차영지 센터만. 그런데 거기가 한 달에 400불에서 500불만 되면 아마 되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이제 먼저 디파짓 100불 하고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쓰겠다. 그 계약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첫날은 개청 예배니까 제가 여기 썼죠. 목자들은 다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왜 그러냐?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나를 고치든지 여러분이 따라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목자들은 최소한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의 대표다. 그 목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마음은 많은데도 표현을 잘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주면 좋은데 꼭 그렇진 않아. 다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자들은요, 평신들이 보잖아요.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의 이 오른팔 왼팔들이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면 다 나서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 하세요.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도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거 이렇게 전하면 밑에서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좀 팔 걷어붙이는 일들이 있어야지. 다 남일 보듯이 하면 이게 저 혼자 설교하고 예배 시간 1시간 만에 끝나고 침자고 가는 공동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맴 좀 알아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든 거는 제가 그냥 우리 김 목사님 그냥 족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당신밖에 없다. 지금 해내라.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이제 바쁘지. 근데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하고 지금 김 목사님하고 저슈아하고 안전도사님하고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여러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합세하면 이거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 부흥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추수할 때인데 특히 젊은이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매주 내려갈 거다. 이 마음에 지금 단단히. 주일 오후 스케줄은요 진짜 안 잡을 거예요.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행사는 가야죠. 지방의 행사 이런 건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 좋아하는 축구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그냥 가서 전도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 그래도 니네 수고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니네 미래를 개척하려고 이 역사 속에 그냥 무기력하게 살진 않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한 기쁨 4번이나 반복되잖아. 그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